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적인 비유를, 특징적인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스겔 같은 경우도 담벼락이 헐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담벼락 헐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되리라.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허리띠를 하나 어디 강가에 파묻어 놓아라. 근데 한참 지나고 파보니까 폭삭 썩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또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도 한 3,000년 가까이 전이니까 무슨 TV가 있었습니까? 그림책이 있었겠습니까? 이 미디어라는 자체가 따로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시청각 효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체가 따로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토기장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뺑뺑뺑 돌리는 판에다가 촤 도자기 빚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무너지고 부서지면 그걸로 다시 주물러 가지고 새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금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으면 이 그릇도 될 수도 있고 저 그릇도 될 수도 있고, 토기장의 뜻에 맞게 만드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당연한 상식 아니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그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는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무조건 억지로 멱살 끌고 질질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여기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힘든 삶이고,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하면 좋은 길이 펼쳐지는데 굳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길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등산해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다 닦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탈길에 계단도 박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곳은 줄도 매놨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따라가죠. 등산로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가고 계단도 올라가고 또 줄 맨 것도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데 등산로가 아닌 데를 굳이 풀숲을 헤치고 가면 길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배의 몇 배의 시간도 걸리고 힘도 걸리고, 그리고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조난도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등산로로 가라는 거죠. 그 등산로 주변에 보면 그런 글도 써붙여놨습니다. 등산로 아닌 데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럽니까? 사람들 얼감해갖고 스트레스 받아가 노이로제 걸리라고 그 등산로로만 가라 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왜 자유를 주지 않나요? 그거 아니고 안전하니까, 빠르니까, 집에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등산로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길로 안 따르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 길이 선하고 이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복받을 길이기 때문에 제발 이 길로 가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사명을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하나가 자기 그 인터넷 계정에다가 뭐라고 올리냐면, 나는 월급 루팡이다. 루팡은 도둑놈이잖아요. 나는 월급 루팡이다 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카페 다닌 그 사진을 올렸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고 직무 감찰에도 걸리고 이랬습니다. 월급 루팡. 월급을 그냥 훔쳐먹고 일은 안 하고 꽁으로 지내는 거죠. 누가 봐도 나쁜 짓이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렸는데 왜 그 뭐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하는 게 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 줘갖고 일을 하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근무 시간에 카페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거는 벌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았을 때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대로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게 잡히고 감찰에 걸리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걸 벌을 주시려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잘 지키던 사람도 거역을 하면 거기에 복을 주시다가도 그걸 돌이키시겠다. 다시 말하면 등산로로 갈 때는 정상까지 가는 데만이 아니라 정상까지 갔다 집에 가는 길에도 등산로로 따라가면 안전하고 빠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야,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저 등산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여기를 샥 가면은 금방 갈 거야 라고 내려갔다가 계곡에서 뭐 뱀한테 물려갖고 누워 자기도 하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고 편하고 집에 간다 이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 파이, 호두 파이 같은 파이가 동그랗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가져가면 되는데 그 파이 한 조각 크기 모양 삼각형 그대로 가운데 턱 이렇게 잘라 먹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뭐 10분의 1이면 10분의 1, 8분의 1이면 8분의 1 잘라간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잘라간 그 삼각형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키고 모양을 다르게 해야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유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고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민폐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지침이고,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민폐를 끼쳐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는, 그 토기가 만들어질 때에, 토기는 원래 흙을 떠올 때부터 나 이거 그릇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떠옵니다. 그런데 토기를 제가 예전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봤는데, 흙을 떠와가지고 그냥 착 돌려가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참을 반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재질 안에서 골고루 섞여야만이 나중에 구울 때 안 터진답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어야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이 항아리를 만든다 해도 항아리의 두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오차 범위가 일정하도록 그렇게 다듬어야지, 안 그러면은 구울 때 이게 너무 두꺼운 부분은 또 이렇게 터져 나간답니다. 터진다는 게 이렇게 손톱처럼,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이, 그러니까 펑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이 돼 있는데 여기 이만큼 두꺼우면 이게 탁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터져 나온 그릇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마에 구웠어도 왈그렁왈그렁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께도 일정하게, 흙도 균일하게 다 섞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지만 만드는 규칙이 있어야 만들죠. 그리고 쓰려고 만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따만한 항아리 만들어가지고 입구를 안 만들고 딱 덮어버렸다. 야, 이거는 진공 항아리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용도에 맞게 만드는 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때로는 일이 형통하게도 하고 때로는 일이 안 되게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나는 파이 한가운데를 삼각형, 야 10분의 1 맞지? 하고 툭 떨어져 간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저 돌아가는 산길 말고 계곡으로 앞질러 갈 거다. 그건 그러다가 조난을 당하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선하고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 심판하시고 벌 줘가지고 사람들을 좁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11절 끝에 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게 목적이죠. 좁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창조되었을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삶,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길을 찾을 마음 자체가 없어졌지만 때려서라도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것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 내가 뜻을 돌이켜서라도 너희들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그 은혜조차도 거역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거예요, 파이의 한가운데를 삼각형으로 싹둑 잘라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의 완악함이죠. 과거의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악은 자라납니다. 악은 자라나고 악은 확장되고 악은 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악한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까지 퍼뜨리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수아 어제 우리 내리교회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그쳤는데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 안 쫓아냈어요. 그냥 우리 전쟁 끝하고 전쟁이 그치자, 남은 족속들 저항 안 할 정도로 제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점점 자라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자라나고 퍼지고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키운 열매들을 홀라당 다 뺏어갈 때까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설령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하고 또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행위를 행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